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의 말씀으로 그대로 행하시는 눈높이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26년도 이제 첫 해를 이제 주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26년도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2026년도에 조직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서 팀과 조직과 목장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26년도에는 기적과 같이 이 빈자리들이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쓰시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녁 예배가 참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부목사님이 또 왔어요? 아직 안 가셨어요. 이번 주에 가실 것 같은데 또 중보해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 또 이렇게 사역과 앞길에 성도님들의 중보로 또 앞길이 열려지고 더 크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사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사 중에서 기드온 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중 한 명인데 사사기에서 많은 장을 할애해서 기드온을 소개하고 또 기드온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6장의 한 부분을 떼어서 그 기드온이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을 받고 어떤 동행을 하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눈높이의 태도, 눈높이의 사랑을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의 중심 내용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면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교만함, 이 뻔뻔한 속에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 사건별로 인간과 하나님의 적나라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구약은 신약과 다르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직접 대면하시고 이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기드온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32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31절을 보면 오늘 본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은 참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배척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 미디안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때가 되면 늘 이 가축과 수많은 농작물을 약탈당하기도 했습니다. 메뚜기 때처럼 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곡식들을 앗아가기도 했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텐데 기드온 사사를 부르시고 쓰게 됩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는 굉장히 소심하고 굉장히 조심성이 많고 좀 믿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드온 사사 내용을 보면 좀 저를 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소심하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어떤 담대한 장면과 불이 임하고 이런 것을 보여주면 좋은데 이제 포도주 짜는 틀 안에서 이제 이렇게 밀가루, 그러니까 밀을 타작하던 소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약탈 당할까봐 숨어서 이 곡식을 빻는 어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콜링을 하시는데 오늘 31절에서 읽은 것처럼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아버지, 이 육신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요아스 집에 있던 바알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기드온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기드온의 성격 때문에 차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가서 이렇게 몰래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명령을 따랐는데 굉장한 긴박한 대치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물리치기 전에 집안의 우상을 척결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인데, 기드온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밤에 몰래 해서, 이게 누가 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수소문 끝에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이것을 이 신전을 이렇게 해했냐라고 하면서 애지중지하던 바알 제단이 파괴된 것에 이 범인을 추적하게 됩니다. 가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다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제단이 아닌 우상 제단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신전이 파괴된 것에 분노하여 기드온을 죽이려 했죠.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때에 이제 아버지 요아스가 이제 기드온을 대신해서 이제 변호하고 있는 장면이 31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인간인 너희가 나서서 굳이 복수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아버지의 그러니까 집안에 있던 이 신전을 파괴했는데, 이 아버지는 오히려 기드온을 옹호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이 변하여 좋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드온을 향한 부성애 때문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모호한 상황에서 펼쳐지는 아버지의 변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장면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경의 모호함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생겨났나? 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모호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이유를 명징하게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날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호함을 파헤치기 위한 노력보다도 이 모호한 상황 너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먼저 앞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이제 32절부터 어떻게 됩니까?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렇게 기드온이 이제 바알 제단을 파괴했으니까 이제 별명 하나를 붙여서 부른 거예요. 여룻바알이다. 이 뜻이 뭡니까? 여룻바알은 이제 그와 바알이 기드온과 더불어 싸울 것이다. 기드온에게 새 이름, 별명 같은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읍 사람들이 지은 것인데 바알과 기드온이 다투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드온이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저녁에 가서 몰래 했는데 이게 추적해서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치 않았던 이 대칭 상태가 된 것이죠. 이런 대치 상황 속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제 막 부름을 받아서 순종의 걸음을 하나 떼자마자 삶의 평화가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식적인 대적이 생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종의 발을 뗄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만사형통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대적이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신앙에 매일 부딪히는 일들이죠. 영적인 싸움들. 그래서 나도 내 적성에도 안 맞고 하기 껄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편한 일들, 주의를 따르다 보면 예배 시간도 지켜야 하고 봉사 하나 이상은 좀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렀을 때 이 순종의 첫 발걸음을 통해서 이제 비록 이 대적의 어려움은 생겼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와 밀착하여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대적이 나에게 강하게 들어올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까이 일하시는 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긴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밀착하여 동행함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기드온도 갑자기 이 바알 신전 하나 부셨다가 그와 대적해서 그를 숭배하는 자들과 다퉈야 하는 전사의 입장에 서게 된 것이죠. 근데 기드온의 성향은 어떻다고요? 굉장히 소심하고 좀 약하고 이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과 세상의 악한 영적인 세력의 다툼의 영역에 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서게 되면 그 대적되는 대치되는 그 대적의 영적 상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는데 하나님 편에 안 있을 때는 몰랐어요. 하나님 편에 있고 보니까 세상의 영적인 악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악함을 볼 때 두렵고, 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영적 다툼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기드온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영의 세력의 다툼의 영역이 보이고 분별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영역에서 분별하시고 내가 이 상식적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분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전쟁이 항상 도래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악한 영과의 전쟁이 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장에 우리를 떠밀어 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내 유익과 손해를 따지는 시선에만 머물지 않고 주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기드온도 지금은 현재 탁월하지 못하지만 일단 순종해서 가면서 조금씩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룻바알, 이것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 성읍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저주와 같은 이 부정적인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그 다음 3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렇게 우상 척결하면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먼저 뭔가 평안이 올 것 같은데 바로 문단에서 지나지 않아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 군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와서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 앞에 이제 미디안이 우리를 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우상 타파, 바알 제단 파괴가 일어나자마자 외부적인 대적이 위협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그만큼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 내적인 영적의 갈등도 있고 세상에서 주는 영향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서는 내적인 외적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결단한 순간 사실 이런 일들은 더 본격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 있어야 하겠다. 늘 이런 이 전쟁들이 나에게 도사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편에 더욱 확실히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편에 올바르게 서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계속되는 공격 속에서 말이죠. 이때 이 어려운 내적, 외적,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34절 이렇게 행하십니다. 한번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 여기서 임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성령이 내려오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라바시,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드온의 옷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입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입었다라는 뜻은요, 기드온의 성격과 소심함과 나약함을 그대로 두고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우리가 그 상태 그대로 입고 옷을 입잖아요. 옷을 입는다고 내 체형이나 내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옷을 입혀주듯이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은사와 성격에 국한되지 않고 성령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내 자신이 미워서 괴로워하시고 이거 뜯어 고쳐야 되는데 너무 이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입히시면 변화됩니다. 성령을 입으면 능력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나에게 옷이 되어서 입혀주시는 은혜. 기드온도 처음 부름받아서 갈 때는 내가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의 약속이죠. 그래서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그 임재의 약속이 34절에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이 기드온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뭔가를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입히셔서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주된 역할은요,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변화시킵니다. 의지가 변하면 언행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터치하셔서 성령으로 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34절에서 보여준 겁니다.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영을 잊게 되는 축복.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자꾸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하다고 벗지 마세요. 그러면 영적인 전쟁이 나에게 왔을 때 큰 코 다칩니다. 지금은 불편해도 영적인 전쟁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26년도 첫 해를요, 예배로 시작한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게 자꾸 벗지 마세요. 입으세요. 안 그래도 추운데 자꾸 입어야 돼요. 입어야 돼. 그래서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35절 어떻게 됩니까?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제 34절에 영을 입고 34절의 후반부와 35절의 두 가지 내용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밀려와서 진을 치고 있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기드온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얼마 전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신전 부셨다가 사람들에게 너 이제 바알과 싸워야 될 거다, 너 이제 대적자다, 뭐 이런 조롱을 당하고 힘든 마음의 상태에서 이 외부의 적까지 쳐들어온 상태입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34절을 보십시오.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셀의 성읍의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릅니다. 아비에셀은요, 놀랍게도 방금 전에 읽었었던 그 성읍 사람들입니다. 바알 신전 부셨다고 대적하고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이죠. 나팔 한번 불었을 뿐인데 그들이 갑자기 기드온의 편이 돼서 따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한 일입니까? 기드온은 나팔 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의 역사로 아비에셀의 심정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기드온을 대적했던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나팔 소리에 응답한 아비에셀이라는 사람들. 상황적으로는 죽이려 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기드온의 첫 번째 군대가 됐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성령, 옷을 입어, 라바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대적자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물리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기드온과 같이 담대해져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기계적으로 부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점들, 두려움, 성격,
그대로 함께 성령의 옷으로 덧입혀 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기드온이 나팔 불고 군사를 모은 것 같지만 실상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더불어서요, 기드온은 35절에 보면 두 번째로 이제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런 지파들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지파들은요, 이 당시에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올 당시 7년의 압제 아래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파에 대해서 돌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결속력이 이미 7년 동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 한 집안 출신으로서 다른 지파들에게 협력할 이 사자를 보낸 것이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럴 명분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5절에 네 지파가요, 즉각적으로 올라와서 심지어 영접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모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합류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이죠. 이 비슷한 예가 이제 오늘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화성시 연합을 이제 하나 떨어져 있는 상처받은 한 지역을 하나로 뭉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일들이 담임 목사님의 어떤 그냥 인간적인 기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 합류하게 하심, 이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우신 사사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로 묶이고 있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요, 성령을 덧입기만 하면 국가도 나라도 제어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26년도 수많은 직분으로 세워지셨을 텐데 성령을 입으시고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국가가 움직이고 지파가 하나 되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참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면 막 직접 말씀도 하시고 눈에 보여주시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래도 잘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피부로 느끼는 동행을 하면서 이제 그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해주실 것을 보여준 거죠. 막 대적자들도 막 군대가 되고 흩어졌던 지파들이 모이게 되고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이 정도만 되면 하나님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하나님 믿고 동행함으로 한번 가볼게요 하겠지만 기도는 그 정도 성격이 안 됩니다. 36절에서 어떻게 하나요?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나를 써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거든 좀 하나만 좀 더 보여주세요 하면서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굉장히 유명한 기드온의 양털 시험이죠. 이제 미디안 군대 앞에서 정말 두려우니까 이렇게 막 군대도 형성해 줬는데 그거 다 모자른 거예요, 기드온이. 그래서 마음이 약해서 하나님 내가 갈 건데 도저히 마음이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아예 내가 양털을 이 타작 마당에 놔둘 테니까 양털만 적고 다른 데는 다 마르는 기적을 보여줘서 내가 좀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굉장히 유명한 이 테스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죠? 이 정도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야단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라면 야 기드온 너 진짜 추잡하다 이 정도만 보여줬으면 됐지 뭘 또 구구절절 그만 좀 해라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드온의 연약함을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봐야 합니다.
눈높이로 보시는 분.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직 이제 막 부름 받아서 수준이 안 되니까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높이에서 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그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이제 권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막 3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서당계도 3년이면 뭘 한다는데 너는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기저귀를 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일이 되지 않습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자라가는 기도원, 이제 막 불렀는데 거기다 대고 다그치고 야단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에서의 시각이 아니라 그의 수준에서 눈높이에 맞춰서 행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기도원의 믿음은 좀 잘못된 믿음 아니냐, 어디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원의 믿음도요, 여러분,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믿음이 아닌 게 아닙니다. 약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한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소심한 자의 믿음, 약한 자의 믿음, 그렇죠? 근데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도요, 하나님은요 맞춰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야, 나는 이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봉사도 잘 못하고 맨날 술 담배 하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찾긴 하는데 이 믿음 갖다 될까? 됩니다. 오늘 기도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작은 믿음이라도, 도마와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보시기엔 다 철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철없는 기도뿐입니다. 주님, 저 돈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돈 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기도도 해요. 그렇죠? 그게 인간이 보기엔 판단받을 기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38절에 어떻게 됩니까?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로 된지라. 아멘. 그대로 된지라. 할렐루야.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 맞춰서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은혜 그대로 되면서 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튿날. 시작.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이게 참 기드온이 그대로 됐으면 된 거지 또 양털을 가져와서 또 짜봐요. 그래서 물이 나오는지 됐다 이게 확실한 사람입니다. 저랑 비슷해요. 일 시켜놓고 뒤에 와서 몰래 검사하고 못 믿는 거죠. 제대로 이제야 믿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양털을 짜서 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의심 많은 도마였네요. 이때는 도마가 없죠. 신약이 나오니까. 제가 의심이 많아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함께 가시죠. 제가 확신이 듭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39절에 보면요, 제가 못 읽겠어요. 차마 한번 읽어보십시오. 39절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제 반대로요, 이슬 주변의 땅만 적고 이슬은 마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노하지 마옵소서. 이게 자기도 아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과하다는 걸.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약합니다. 나도 알아요. 이런 기도 참 철없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부족한 부끄러운 모습 참 철없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난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그대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래도요, 나오는 자가 이쁜 거예요. 자기도 알면서 그렇게 말해, 머쓱하면서 말하죠. 사실 이 정도면 제가 묵상해 봤는데 이거 어떻게든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이게 하나님을 괴롭히듯이 테스트합니다. 40절 어떻게 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대로 행하시니, 연약한 자에게 맞춰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수준에 맞춰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떼지 못할 때 어머니는 아이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릎을 굽히고 눈을 맞추며 아이의 속도에 자신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동행이잖아요, 이번 주제가. 그러니까 함께 가기 위해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청년들하고 모임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실제적으로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한번 이렇게 막 나눠봤어요. 너무 묵상들을 잘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동행은 제가 앞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참 은혜가 됐어요.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이제 옆에 나란히 서서 밀착해서 가는 거지, 앞서지 않는 것, 뒤처지지 않는 것, 동행,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근데요, 오늘 말씀을 비춰서 또 보니까요, 내가 앞서거나 뒤처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속도에 맞춰준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지만 깊이 그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뒤처지더라도 그럼 하나님이 또 템포를 맞춰주시고 우린 또 순종해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 못할 고통과 의심, 흔들리는 믿음을 날마다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템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면서 믿음의 과정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앞에 날마다 순종과 충성으로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꺼이 인정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요, 근데 좀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구약에 직접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험이 가능하지만 오늘날은 성경 완성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되고 두려울 때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엔 답이 있습니다. 마치 양털 시험과 같이 말씀의 순종을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안 하고 자꾸 응답해 달라니까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서 기도하면은 좀 어려워집니다. 주님, 다음 달에 그거 꼭 돼야 됩니다. 쇼부를 봐야 됩니다. 다음 주에 돼야 됩니다. 돼야 돼요. 이렇게 양털 시험입니다. 이게 막 이러면서 억지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완성된 계시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양털 시험의 증표를 삼으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지, 말씀 그대로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매일매일 우린 말씀을 통해서 선명한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그대로 행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기도 눈높이에 맞춰서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낮아지시다 못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낮추셔서 죽음으로 죄를 갚으시고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낮아진 은혜. 하나님의 눈높이에 낮아진 은혜는 결국 예수님의 성육신까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낮아지심.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눈높이처럼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처럼 숨고 싶어 끊임없이 의심이 생기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도 그런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성령의 옷을 덧입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눈높이를 맞춰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한 주도 올 한 해도 승리하는 기도원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